이렇게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 소능력계 찾아와서 협력해 주시는 우리 박상원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성래 이모님, 교회 안 나오시다가 이렇게 찾아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업, 이성업 이모님, 이렇게 우리 이성업 이모님, 우리 박상원 집사님의 믿음의 발길로 우리 미약한 우리 개척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로 소망이 보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영원히 빛나도록 축복의 발길은 부흥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방탕한 자식들, 방탕한 손주라도 할아버지 품으로, 이모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이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받을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 편에서 싸우면은 복을 받습니다. 저주받을 죄를 지었어도, 망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편에서 싸우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준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털고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편에서 기도로 싸우고 예배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진리로 싸우면은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고 회복을 주고 놀라운 하늘 문을 열어줍니다. 싸운 죄가 저주로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싸우면은 복을 받습니다. 속이는 죄로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싸우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탐욕의 죄로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씻어버리고 너는 내 편에 섰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너를 이기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은 창대케 해주고 복을 주고 기업을 세워주고 은총을 부어주고 자녀들까지 친척까지 동문까지 친구들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집에 오면 고양이가 멸치를 다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멸치를 햇볕에 쫙쫙 말려놨는데 이 고양이가 다 먹고 있어요. 저는 하도 화가 나가지고 신발을 벗어가지고 고양이에게 던져버렸어요. 고양이가 깽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니까 내 신발 안에 쥐 머리가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내가 밉다고 쥐를 잡아먹고 세상에 내 신발에 쥐를 넣어놨어요. 얼마나 소름이 돋고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집 진돗개는 절대로 저를 대항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오면 짖습니다. 내가 오면 학교 왔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집에 있는 모든 양식을 다 뜯어먹고 멸치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발을 던져서 때려버렸습니다. 깽깽하고 도망갔지만 다음날 썩은 쥐 머리를 내 신발에 넣어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말씀을 먹어라, 거룩한 언어를 가져라,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은총을 드리라, 축복을 주리라 하는데 우리는 고양이와 같이 썩은 돈을 먹고 죄를 물고 하나님의 신발에 썩은 돈을 넣습니다. 성경에는 하지 못할 말이지만은 창기에 본 돈과 개 같은 돈은 하나님의 성전에 넣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불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옥 갈 죄로 불의한 뇌물을 받아먹고 정부를 속이고 이중서리를 쓰고 어떤 분은 복지관을 인수하려고 가봤더니 다 불의로 이중서리를 써가지고 목사님 저분들 다 지옥 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썩은 물질을 물고 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썩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돗개가 주인을 향해서 꼬리를 물고 집을 지키고 반기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저는 어렸을 때 개에게 고기를 줬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여줬습니다. 아 착하다. 우리 집을 지켜주다니 나를 반기다니. 그러면서 저는 맛있는 고기를 맛있는 밥을 해서 개에게 먹였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면 축복으로 살면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고기로 먹이시고 축복의
고기로 먹이시고 기업을 세워주고 가정이 든든하게 하나님은 놀랍게 세워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먹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의 고기로 축복의 고기로 축복의 사업장으로 먹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설대 없는 자 왜 고속하여 저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오지 않은 내 모든 영병 잘하신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은 은혜로 먹여주십니다. 축복으로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 은혜의 전도, 은혜의 섬김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은혜의 고기로 날마다 먹여주시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면은 하나님 편에서 이기면은 복을 줍니다. 이민 2세 조니 김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라크 전쟁에 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라크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편을 들지 않고 이민자, 우리 한국 이민자이지만 미국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전쟁터에서 싸워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민간 조니 김 아버지는 일하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미국에서 고통 가운데로 삶을 살았어요. 술 먹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 먹고 괴로워했겠어요. 저도 관광회사 사기당하고 죽고 싶어서 1년 내내 술 먹고 살았습니다. 술 안 먹으면 죽겠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술을 먹고 아침에 눈을 뜨면 사망이 사라졌어요. 죽음이 사라졌어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술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 조니김 아버지도 이민 생활하면서 돈 벌면 안 벌면 살 수 없는 그 미국, 고통의 미국, 동양인이라고 멸시하는 그 미국에서 날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술을 취해서 자기 아내와 싸웠습니다. 싸우니까 이웃집에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취하니까 아버지가 경찰과 대항을 했습니다. 경찰이 가만히 있습니까? 미국 사회에 권총을 빼가지고 아버지를 쏴 죽여버렸습니다. 놀랍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니 김은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담대해야겠다. 내가 강해야 되겠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1, 2등을 했습니다. 대학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니 김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전쟁터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해병대, 가장 무서운 해병대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는데 적군을 다 물리쳤어요.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미국에서 미국 군인에게 가장 큰 훈장을 조니 김에게 수여했습니다. 동성 무궁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공화당에서 의원이 동양계 소수민족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만이 우리 공화당이 민주당을 이기겠다 생각을 하고 공화당 국회의원은 소수민족의 똑똑한 사람이 없나, 용감한 사람이 없나 찾고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는데 조니 김이 놀라운 무궁 훈장 받고 동성 훈장을 받고 은성 훈장을 받고 미국 군인의 최고의 훈장을 조니 김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전쟁터에서 전우가 쓰러졌어요. 치료를 못했는데 죽어버렸어요. 나는 내 전우를 살리지도 못하고 양심이 찔리다. 그리고는 미국에 돌아와서 하버드 의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돼서 활동하면서 나사 우주 비행사에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나사 비행사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가지고는 그 경쟁률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18,000명이 선발을 했는데 우주 비행사 후보 13명이
당첨이 되었지만은 합격이 되었지만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인 우사 비행사가 존익임이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이 놀라했습니다.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가난한 아시아의 가정에 태어난 이 존익임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다니, 은성 무궁 훈장을 받다니, 최고의 군인 훈장을 받다니, 미국 최정예 특수 부원이자 하버드 대학 의사였습니다. 우주 비행사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용감한 미국인은 아무도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존익임을 만나서 존익임, 그대는 나의 후계자네, 나의 후계자로 당신을 세우겠네, 이렇게 공화당에서 발탁을 시키고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존익임의 가족은 이민 생활에 고통으로, 아버지는 술 취하고 가정에는 사망이 있고 어둠이 있고 죽음의 고통이 있었지만은 이 존익임이 나는 군대에 가서 싸우리라, 강하게 되리라, 하나님 편에서 이슬람을, 군인들을, 이슬람적들을 다 물리쳤을 때 은성 훈장을 줬고 금성 훈장을 줬고 미군의 가장 큰 최대의 상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았어요. 저주받는 삶 가운데서 축복받는 삶으로 이렇게 이 가정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남는 것이 없이 카드빚, 채무빚, 고통의 저주가 가득해서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식을 키워서 기업을 세워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없다고, 집이 없다고 가난의 저주로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든 몸으로 치료를 받아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해도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협시증으로 아프고 협착증으로 아프고 고통의 삶으로,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질병의 저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살인죄로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편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을 하고 죽이고 물리치고 모세에게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너는 살인자다, 아버지 어찌 자식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레이를 저주했습니다. 시므이를 저주했습니다. 저의 집에 참여하지 말라, 저의 집에 가지 말라, 저의 식당에 가지 말라, 저의 부흥에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시므이, 레이를 저주해서 저의 가정도, 저의 집도, 저의 사업장도, 저의 부흥에도 가지 말라고 12 자식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려놨고, 일생을 저주 가운데서 신음하며 아프며 되지 않고 나락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고 감나무를 심어도 열리지 않고 포도를 심어도 기한전에 떨어져 버리고 저주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모세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내 편으로 와라 할 때 레이는 모세 편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편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편으로 가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모든지 아버지든지 남동생이든지 친구든지 모세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엄마를,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동생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죽일 수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 편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형제들, 너희 부모들이라도 칼을 차고 다 죽이라 할 때 12지파 중에 아무도 오지 않고 레이만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칼을 들고 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키, 믿음의 키, 복음의 키를 들고 칼을 들고 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설 수 없습니까? 내가 어찌 우리 사모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우리 형님을, 내가 어찌 우리 이모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결단하기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렇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지파도 가지 않았지만은 레위 지파만 모세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형제든지 자식이든지 아버지든지 큰아버지든지 레위 지파들은 칼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도륙을 했습니다. 칼로 난사를 했습니다. 비명소리가 나갔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네가 어찌 나를 죽일 수 있느냐 하고 쓰러져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삼촌이 나를 어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래서 되는 겁니까? 네이에게 원통해 했습니다. 네이는 눈물을 머금고 눈을 감고 칼을 들고 희저었습니다.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다 3,000명 가량이 이렇게 죽인 바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네이가 이렇게 3,000명 가량이 죽였어도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네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저주를 받았지만 디나 사건으로 세컴족을 죽인 살인죄로 저주를 받았지만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동생들, 친척들, 부모들, 동생들, 아버지까지 이렇게 네이는 칼을 들고 죽여서 놀랄 일이지만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저주받을 일이지만은 모세는 네이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복을 내리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시므온도 세컴을 죽였어요. 네이도 죽였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은 사업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긴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점점 안 되고 점점 멸망하고 점점 병들고 점점 은혜가 떨어지고 점점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나를 맞아줄 사람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상은 넓고 넓은 기업도 있고 집도 있고 공장도 있지만은 나를 맞아줄 공장은, 나를 맞아줄 회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다 은혜가 끊어지고 축복이 끊어집니다. 민수기 1장 28절에 보면은 시므온 지파 59,300명이었다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장에는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었다 했는데 세월 지나서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민수기 26장 14절에 이는 시므온 족속들이니 이 계수함을 입은 자가 2만 500명이었다라 그랬어요. 이렇게 시므온 지파가 초창기에는 59,300명이었지만은 세월 지나서는 3만 명 이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22,900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우상의 편에 서고 불의한 편에 서고 악한 사람들의 편에 서면은 우리의 가정이, 사업장이 점점 줄어들고 건강도 줄어들고 축복도 줄어들고 은혜도 줄어들고 물질도 줄어들고 손님도 줄어들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 편에 섰고 마귀 편에 섰기 때문에 결국은 삶이 불나고 은혜가 불나고 축복이 불나버린 거예요. 어떤 성도가 공장을 했습니다. 교회도 가지 않고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사업하다 보니까 바이어들 만나야 되지, 현장에 가야지, 거래처 가야지,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는 잠잘 때 항상 불안해서 잠을 못 잤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만 쫓아가고 물질만 쫓아가고 불의만 쫓아가고 먹는 것만 쫓아가고 방탕만 쫓아가다 보니까 마음에는 허하고 마음에는 불안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합니다. 하루 저녁에는 하나님, 내가 세상을 쫓아가고 욕심을 쫓아가다 보니 돈은 벌었으나 불안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살맛이 없습니다. 입맛도 없습니다. 잠을 자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새벽 1시가 돼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새벽 1시가 되면은 왜 새벽 1시에 전화 울린 줄 압니까? 사고 난 얘기, 누가 죽었다는 얘기, 불났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도 새벽 1시에 전화 오면은 이건 분명히 어느 성도가 죽었다, 어느 공장이 불났다, 누가 사고 났다, 이런 일 말고는 전화 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 1시가 되면은 목사에게는 전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날 새벽 기도 나가고 기도하죠. 이렇게 새벽 1시가 돼서 이 세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집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전화를 받아보니까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공장이 불타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사장은 차를 몰고 공장에 달려갑니다. 가보니까 공장이 8개나 되는데 활활 타고 있어요. 마당에 뛰어들어가서 바라봅니다. 직원은 뛰어와서 아니 사장님 이 불나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다. 빨리 물로 꺼야죠. 소방서를 불러야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업장을 공장을 어젯밤에 자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네.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모습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내 공장을 내 사업장을 불 질리지 않겠는가? 불을 질리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이니까 나를 불로 심판하고 은혜를 걷어가고 축복을 걷어갔다네. 나는 이제는 욕심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라네. 다 불타도 다 망해도 나는 다시 시작할라네 하고 이렇게 이 사장님은 다시 고백을 하고 다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눈물을 펑펑 쏟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욕심 편에 이제는 마귀 편에 이제는 불의한 편에 이제는 방탕한 편에 서지 않고 어려운 편에 복음의 편에 예배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눈물로 통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잘 될 것 같아도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신학교 다닐 때 들었습니다. 신앙간증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도 대변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아니 성도님 지사님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로 안진병이가 됐습니까? 무슨 일로 일어나지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게 되었습니까?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주일날이면은 교회를 가야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주일날 일하라고 토요일날 나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무서워서 대답은 하고 왔지만은 교회를 안 가자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것 같고 교회를 가자니 사장님이 나를 자를 것 같고 운전대를 잡고 집에서 나와서 교회 갈까 직장 갈까 고민하다가 교회를 갔다가 직장으로 갔다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직장으로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일을 가는데 뒤에 덤프트럭이 저를 받아버렸습니다. 박살이 났습니다. 차만 박살이 난 게 아니라 차가 어그러지고 내 다리는 바사져 버렸습니다. 피가 차 안에 쏟아졌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나를 꺼내어주지 못하고 1시간 2시간을 차에 눌려서 신음을 하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병원에 갔지만은 내 다리는 불구가 되고 신경이 다 끊어지고 그 후부터는 헬체를 타고 다닙니다. 앉아있으면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나를 도와줄 아내도 없고 나를 도와줄 자식도 없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이잖아요. 기도하면 살려주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애통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샘병원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한 여인이 헬체를 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예 목사님이세요? 나 김모 집사입니다. 나 이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집에 가도 남편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내가 병원에 와야 살 것 같아서 병원에 오면 간호사가 도와주기 때문에 있지만 너무 힘듭니다. 집에 가봐도 외롭습니다. 남편이 나 장애인 됐다고 도망갔습니다. 목사님은 주의 종이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일으켜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집이 어딥니까? 저기 안양 건너서 산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하니까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내가 병났다고 가버리고 내 자녀들도 돈만 가져가지 나 병난 나를 돌보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눈물을 흘리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세상 편에 섭니까? 왜 물질 편에 섭니까? 왜 자기 욕망 편에 섭니까? 힘들어도 하나님 편,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교회 나오면 목사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합니다. 강주 모 교회에서 장로님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들다고 설교하는데 단상에 올라가서 목사님 멱살을 끄집고 내려왔습니다. 목사님 목이 멱살 잡혀서 끌려 내려와 설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자녀가 한두 명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입원합니다.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장로님까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은 그 교회 전도사였답니다. 형제들이 다 죽은 걸 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을 멱살 잡고 끌어내렸으니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마귀의 편에 섰으니 우리 오빠 우리 여동생들이 다 죽었구나. 우리 아버지도 죽었는데 내가 이랬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나 하나님 편에 서야지. 부모가 남기고 한 재산 10,000평을 그 교회에 하나님께 드려버렸대요.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 죄를 통해서 사죄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딸, 그 전도사만 살아났고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편에 들면은 방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죽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물질이 어려워도, 질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편에 서면 우리를 치료합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모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기가 되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저 말씀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내 속에 젖어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야 합니다. 욕심으로 열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열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열고 우상에게 마음을 열면은 질병이 찾아오고 사망이 찾아오고 안 되는 일만 찾아오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편에 열면은 은혜가 쏟아지고 축복이 쏟아지고 기업이 쏟아지고 자녀들이 형통한 길로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는 저주받았던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받았던 내일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편에 섰으니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셨어요. 분노로 살인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를 도록하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미움과 증오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망가져버린 우리의 심령이라도, 무너져버린 우리의 심령이라도, 탄식한 우리의 심령이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불의를 막으면 저주가 끊어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단 신천지에 속고 이단에게 공격을 받아서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며느리가 무너졌을지라도 죄악의 상처로 무너져버린 삶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신천지 이단을 막고 사망을 끊어버리고 생명이 찾아옵니다. 우리 건물 장로님은 신천지가 미혹하고 거짓말해서 이 가정을 공격해서 아드님이 며느리하고 이혼하고 가정이 깨어져 버렸어요. 이 신천지를 막지 못해서 그랬어요. 신천지에게 속아서 그랬어요. 신천지에게 속고 이단 신천지에게 공격을 받을지라도 온갖 죄악의 상처로 싸우고 얼룩지고 며느리와 시아버지와 싸울지라도 남편과 아내에게 속아서 싸울지라도 신천지 속임 신천지 공경을 우리가 막으면은 사망을 끊습니다.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살인죄로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은 이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를 죽였어도 도륙했어도 멸망시켰어도 모세에게 축복을 놀랍게 받았습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축복하는 장면을 봅니다.
8절에 보니까 내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량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위에 드리리라. 이렇게 모세가 네 조석에 놀라운 축복을 줬어요. 우림과 둔님이 경건한 자에게 있다 하는 말은 네 지파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축복을 네 지파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알도록 감동을 준다고 이렇게 모세는 네 지파를 축복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부모를 보지 못하였다,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자녀를 알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네 지파가 부모와 형제와 자녀에게 얽매이지 않고 주의 말씀과 언약을 지켜서 우상 숭배를 다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얽매이지 않고 우상 숭배를 WCC를 물리치고 악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레이는 부모에게 얽매이지 않았어요. 자녀에게 얽매이지 않았어요. 형제에게, 형님에게, 동생에게, 누나에게 얽매이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이 가족들에게 칼을 들고 주의 언약을 말씀을 순종해서 이 언약을 지켰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금우상을 섬길 때 네 자손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다 죽였다라는 거.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손이 앞으로도 혈통과 인정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결하게 앞으로 나갈 것을 모세는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집안이 잘 됩니다. 사업장도 잘 됩니다. 날마다 손님들이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고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욕심 편에 쓰고 세상 편에 쓰면은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작정이 있지만은 발걸음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식당으로,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인도해 줘야만이 날마다 부흥하고 잘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얽매이고 형제에게, 자녀에게 얽매여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돈에게 얽매이고 땅 재산에 얽매여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정에 얽매이고 고향 정치에 얽매여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의한 편에 서서 불의한 일에 가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인정과 고향 친척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한 가나안 땅을 갔을 때 놀라운 축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구원자가 많이 일어난다. 축복받는 자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한 그 가나안 땅에 갔더니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성도는 신령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전토 형제에게 얽매이지 말고 인정선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정성, 부모, 형제를 떠나 말씀을 따라가면은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마가복음 10장에 얘기를 합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나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정선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킬 때 혹시 내가 지옥 갈까? 혹시 내가 멸망하지는 않을까? 내 모습이 지옥 갈 모습인데 그럴 때는 인정선을 끊어야 됩니다. 부모의 유혹을 끊어야 돼. 형제의 유혹을 끊어서 말씀을 지키고 선교의 길, 전도의 길, 부흥의 길을 가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다 너도 나도 좋다 하지만 환란이 오면은 며느리와 시어미와 싸웁니다. 딸과 어머니와 싸울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일 때가
죽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서로를 부인하고 서로를 죽이는 시대에, 이때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촌토를 다 버릴 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업이 망해도 가정이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리라. 먼저 예배드리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설 때 놀라운 은총이 100배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가 부모가 핍박을 했어요. 너 하나님 편에 서면은 교회 가면은 내 재산 이렇게 많은 돈 다른 형제만 주고 너에게는 1푼도 줄 수 없다. 어떻게 할래? 오늘 결단해라. 그러니까 이 성도는 고민을 했습니다. 집도 없죠. 재산도 없죠. 가난하죠. 먹고 살 일도 힘들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내와 상의를 합니다. 아내와 상의를 하는데 아내가 믿음이 좋았어요. 여보, 재산 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지옥 가는데, 멸망길인데, 병들어 죽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죠. 그러면 나는 아버지에게 결단을 내리겠소.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은 나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들도 싹 지옥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재산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정말로 재산을 포기하고 아버지하고 격배를 했어요.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그리고 교회에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섰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부모도 회개시키고 어머니도 회개시키고 형제들도 회개시키고 다 구원을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어머니가 형무소에 찾아왔습니다. 기철아, 너 신사참배 한 번 하면 되지. 왜 그러느냐? 네가 신사참배 한 번만 하면 나도 교회 나갈게. 제발 감옥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 어머니 신사참배하면 나는 지옥이고 어머니도 지옥 가는데 내가 그런 짓을 합니까? 나 감옥에서 죽을지라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나는 지옥 갈란다. 너는 천국 가거라. 눈물을 뚝뚝 흘리고 어머니는 지옥 간다라고 돌아왔습니다. 얼마 안 돼서 미군이 히로시마에 원자 폭격을 터뜨리고 일본은 한국에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거리에도 광장에도 눈물을 흘리고 어머니 아버지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군이 일본 히로시마를 폭격하였기에 우리가 삽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철창문을 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어이구 내 아들아, 살아났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구나. 네가 이기겠구나. 네가 그때 신사참배하고 나왔으면은 너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갔을 텐데 내 아들아 고마워. 내 아들아, 내 재산을 다 너에게 주마. 논도 땅도 이 집도 내가 누구를 주겠냐. 너를 주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라. 교회를 지어라. 영혼들을 구원해라 하고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는 주기철 목사님 목을 안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편에 선 네가 이겼구나. 네가 잘했구나. 다른 목사들 같으면은 이렇게 신사참배 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한경지 목사님은 영락교회 교회 성도들 다 끌고 가서 신사참배 머리 숙이고 숭배해버렸어요. 결국은 다 지옥으로 끌고 갔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WCC가 우리는 불교 천주교 연합합니다. 성교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합니다 하고 성도들을 다 죄짓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잘못된 우상숭배를 하면은 박길수 목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나쁜 목사라고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마귀편에 절대 쓰지 않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멸망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파괴될지라도 내 가정이 파괴될지라도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절대로 아내 편에 서지 않고 부모들 편에 서지 않고 성도들 편에 서지 않고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성도를 지킬 때 성도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지 내가 마귀 편에 서고 악인 편에 서면은 우리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집이나 재산을 버리면은 천토를 100배나 받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모나 자식을 버리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를 버리면은 기업이 세워집니다. 놀라운 건물이 세워집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은 천국에 가면은 놀라운 상급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데 왜 썩어질 돈, 썩어질 기업을 위해서 망하는 길을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은 기업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됩니다. 어느 성도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여동생이 주일날 결혼식을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성도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여동생 결혼식을 주일날 합니까? 안 됩니다. 평일날로 토요일날로 잡으세요. 이놈이 왜 내 말을 안 들어? 너 이 집에 살려면 내 말을 들어야지. 왜 대응하는 거야?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멸망길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쫓아버렸어요. 그 아들은 근육 무기력증으로 발가락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은 500만 원을 두고 나는 하나님 편에서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500만 원을 들고 신촌 내거리 가서 길바닥 장사를 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돈을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 기업에 있던 강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초기에 그 기업에 있었는데요, 한 주간에 수십억을 막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라. 하나님의 편에 서니까 이 사장님을 도와줬습니다. 저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이 누군 줄 압니까?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에요.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은 하나님 편에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편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편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서초동의 그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세움은 집에서 쫓겨나도 하나님 편에 나와서 장사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은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기업장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편에 서면은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사업장에도 식당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발걸음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잘 됩니다. 사업이 인간의 계획으로 잘 될 것 같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을 보내줘야 잘 되는 겁니다. 교회 보험도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잘 됩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에 가장 잘 나가는 서방파가 있었습니다. 김태촌 씨는 조직으로 서방파를 만들었고, 출소하고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도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해가지고는 종교 모임을 위장으로 해서 신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조폭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 죄가 들통나서 다시 형 집행을 받아서 10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나와서 내가 다시 청소년들을 이렇게 선도하겠다 강의도 다니면서 어느 회사에 빚을 채무를 협박으로 받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폐암이 걸려가지고는 다시 출소를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인공호흡기를 차고 병원에 있다가 해결도 하지 못하고 조직폭력을 더 결성을 해가지고는 그 죄로 인해서 교회는 흉내였고 믿음은 흉내였고 흉년에다가 마귀의 조직에 걸려 넘어가지고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서방파에 또한 보수가 있었습니다. 김X광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를 도와주겠다고 주일날 오후 시간에 이렇게 박상원 집사님처럼 오셨습니다. 저한테 그러면 목사님, 내가 온누리교회에서 우리 아내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뭔 말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내는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축복도 받는데 나는 교회 가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잔말 옵니다. 왜 그럽니까?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김X광 성도님, 일생을 서방파 보수하면서
예, 성도님 집의 지하에 조직폭력들 숙소였잖아요. 거기서 두들겨 패고 예, 조직을 가르쳤잖아요. 그 많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겠습니까? 칼질한 죄, 폭력 싸움한 죄, 살발한 죄, 얼굴이 살발했어요. 그 죄를 예,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도죄를 띄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엑스광 성도님이 목사님 영적인 부도죄가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예,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의 관계에 지난날 예, 폭력하고 후배들 때리고 조직을 세우고 칼싸움하고 마음에 그 죄가 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걸 뜯어내야 합니다. 그 영적인 부도죄를 뜯어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은혜가 직통으로 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3일 금식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뜯어줍니다. 아, 나는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기도 못 갑니다. 아, 그러면 부동산 일을 하면서 예, 금식하세요, 성도님. 예, 알겠습니다. 3일째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3일 금식을 했는데 직원들이 손님들이 바이어들이 내 얼굴 보고 그 살발한 얼굴 예, 시커먼 얼굴이 어디 갔습니까? 얼굴에 빛이 나고 눈에도 선한 빛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뻐했습니다. 교회에 돌아와서도 예, 김예수관 성도님은 예, 회복이 되었다고 예,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사야 59장에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예,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가 그 얼굴을 가리고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니 너희 손가락에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 설명을 하고 손으로 칼질한 죄 예, 마음으로 속인 죄 악독을 바란 죄를 금식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뜯어집니다. 김성광 성도님은 3일 금식을 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렸습니다. 얼굴에는 빛이 났습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망의 담은 무너지고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행의 담은 무너지고 행복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슬픔의 담은 무너지고 기쁨의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담은 무너지고 축복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썩은 우리의 시신이라도 부활시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을 응하리라. 사망한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불행이 아닌 행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예, 금식의 길로 사망의 담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어둠이 아닌 빛의 길로 슬픔이 아닌 기쁨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금식의 길로 어둠의 담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길로 미움이 아닌 사랑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금식의 길로 우리가 저주의 담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내 영혼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김을 믿고 회개 금식으로 손의 피를 씻어버려야 합니다. 예, 죄로부터 사망을 예,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김을 믿고 회개로 입술의 거짓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그 정죄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김을 믿고 금식의 회개로 손가락의 죄악을 회개로 우리는 씻어내야 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께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몸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로 나갈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를 죄를 태워줍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를 구원케 합니다.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회개 금식으로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인은 살인자였지만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야 성령의 불 주님의 주신 성령의 불 우리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에여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꽃이리라. 우리야 성령의 불 주님의 주신 사랑의 꽃 우리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에여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라. 우리야 복음의 불 주님의 주신 복음의 불 우리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에여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에여 이 세상에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때우리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지만은 모세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서서 형제든지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우상 숭배했던 친척 가족들을 칼을 차고 3,000명을 죽였어도 하나님 모세는 저주받은 내일을 축복하여서 축복의 계대를 이어가게 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대대로 일어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제사장이 되게 했던 것은 주여 마귀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서 살인을 했을지라도 지옥간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지옥 갈 죄를 지고 인생을 방황하지는 않았습니까? 미움의 죄, 우상 숭배의 죄, 살인의 죄, 온갖 불의의 죄를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망에 놓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불의와 싸우고 우상과 싸우고 이단과 목숨을 내놓고 싸울 때 하나님 잘했다 하는 칭찬을 받고 내게도 복을 받고 내 자녀도 하는 손길에도 복을 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일 예배 편에 서고 사업 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새 능력계를 살리고자 도와주고자 헌신하고자 이렇게 믿음의 발길 어림의 발길을 찾아온 아버지 우리 박상원 지사님 하는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결단하기 힘든 결단을 하고 이렇게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되지 않는 우리 기도하는 새 능력계를 아버지 도와주려고 왔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재소건 식당을 도와주시옵소서. 집사님이 계획하고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오니 하나님 이 믿음을 보시고 재소건 식당에 손님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사 아버지 버려도 남지 않습니다.
아버지 계획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많이 벌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계획하여서 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예배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제소건 식당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겠는데 하나님의 70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8년이면 인생이 끝나오는데 아버지 8년 안에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의 돕는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깊은 맛을, 음식의 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아버지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니 베드로는 옷을 두른 채로 바다 위로 뛰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편에 뛰어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일 편에 하나님의 편으로 뛰어 들어가게 해주시고 사망병 절망의 편으로 사업장으로 뛰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편으로 뛰어옴으로 하나님이 그 발걸음들을 제소건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업의 이모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손길을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성업 이모도 고쳐주시고 청명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최윤식 이성래 우리 장인 장모님 주여 옥합을 깨뜨려 이 교회를 세웠사오니 주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구원하여 주시고 손주들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운 업으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강산심 집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김조수 어르신 구원케 하여 주시고 김미선, 김희연, 김미주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사업장 영성강도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영 성도님 아버지 허주 혹은 이 아들들 다 은미 아버지 사모님을 구원하여 주시고 허영 성도님을 구원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길수 최은서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편에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인 우리들을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보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긴 기도를 성도를 지키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새능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 가정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 새능력교회를 섬기하고 기도하는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온청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잘되는 일만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맺노라.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우 성례를 뱉노라.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승리했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승리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발걸음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같이 식사 하시고 하십시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